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일곱 이름을 가지고 함께 서로 축복하고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시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6번에 걸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 왔습니다. 어찌 7번의 설교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그 오묘하고 신비한 존재 방식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상상력과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광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탁월한 문학가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와 문장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성품 다 표현할 수도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그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는지를 짐작하고 묵상해 볼 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수요일 우리는 여호와 자존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계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성육신 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죠.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과 생명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이렇게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둘째 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보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승리입니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우리는 여호와 이레, 곧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산에서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살아보지 못한 미래,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행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날에는 여호와 라아,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수도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필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 같은 인생에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치유하고 물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 쓰리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 또 아픔과 상처들이 없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나뭇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순간, 마라의 선물에 던져진 가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치유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나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구하던 그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야,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시고, 자신의 인생과 삶, 므낫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에게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늘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 자신의 현실 앞에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골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야. 너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겼어. 너희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대 큰 여호와의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진정한 샬롬, 내가 평화의 제단이 되겠다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의 평화는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일마다 시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평생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누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죠. 때는 예수님 오시기 580년 전쯤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국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역시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선언하고 증거해야 하는 비련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민족에 망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민족 끔찍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피할 수 없는 직임이었으니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동시에 선포해야 하는 직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기하거나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다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는 말은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대의 멸망이 예언될 때 주님께서 동시에 소망을 함께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동시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14절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좋은 일을 행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그야말로 국군이 망해가는 상태였습니다. 약속한 좋은 날이라, 만약 그 날이 온다면 그것은 유다가 다시 나라의 국력을 회복하고 전쟁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날, 그게 진짜 좋은 날이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으로 좋은 일은 다름 아닌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모든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해서 유일하게 제국을 형성했던 그 시기가 바로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야 신명기 1장의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된 너희가 장차 나아가서 얻게 될 바로 그 땅, 그래서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남쪽으로는 애굽강까지 이르는 거대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약속된 땅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유일하게 다윗 때만 그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위로 아래로 두 개의 푸른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을 보십시오. 첫 번째 별의 삼각형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졌다는 뜻이고, 동시에 다른 역삼각형은 밑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위에 푸른 줄, 아래에 푸른 줄은 유프라테스 강과 애굽강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석해 줄 때는 이게 기도할 때 덮어 쓰는 기도포의 탈릿 형태를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흰 바탕은 평화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국기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 때 가졌던 유일한 영화,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애국강까지 이르는 그 거대한 영토를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회복하고 싶습니다. 복고주의로서의 이스라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대 국기입니다. 그날의 영화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 당연하죠. 만약에 다윗의 새로운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면 그날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계보에서 장차 임할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나온 의로운 가지, 순,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였고, 그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실 장차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예언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말씀이 있죠. 1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아멘. 여기 이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고, 곧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역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도 한 싹, 한 줄기처럼 오실 것이라 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메시아시라면 강력한 군대, 하늘의 그 권세를 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군주 중에 군주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싹과 가지로 오신다
하십니다. 누군가 밟아버릴 수 있는 연약한 싹, 누군가 꺾어버릴 수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십니다. 과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요. 그것도 전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절묘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이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죄로부터는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혈통을 피해야 했지요. 또한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절묘하게 맞춘 것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을 때, 아직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지 않았을 그때에, 남자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실 그 구원, 어린 순과 가지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실 완전한 길, 완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아지셔서 처녀의 몸 안에 작은 난자로까지 낮아지셨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작은 난자와 같이 작아지셨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어린 아기 연한 순과 가지처럼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 주님이 천하고 무능한 아기처럼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능한 아기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어 33년을 사신 그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세상의 아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역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아멘. 제가 확신하건대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기는 했지만 이사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적어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히 요즘 우리가 스가랴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 마지막 14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스가랴가 증거한 여러 가지 예언과 계시의 말씀들도 제가 확신하건대는 스가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셨는데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건들과 그 영광을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언어, 제한적인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언어로 표현하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들이 자기 발 앞에 펼쳐진 계곡 아래의 일들은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저 먼 산에서 실루엣처럼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예언에 대해서는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사야는 예언을 전하기는 했지만 이 말이 뭔 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성취되고 동정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이셔서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있을 수도 없는 인간의 사회에서 그리고 한 아기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어찌 인간의 머리로 이사야가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아기처럼 오셨지만 모든 주권을 가지셨고 기묘사,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그분의 패션, 그분의 열심 때문에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 가장 강한 자가 되셔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야 마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패션, 그분의 거룩한 열심이 된 것인 겁니다. 이사야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셨는데, 이사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방법을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와 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의를 완성하실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메시아가 공평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메시아는 힘과 무력, 이 땅의 파워로 공의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사법부의 권력이든 국가라는 권력을 사용하든 악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는 반드시 공권력 또는 사람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걸 제압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나가는 그 공의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의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도 하셨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곧 이 땅의 공의와 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제압된 평화, 팍스 로마나 같은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샬롬, 그리스도의 십자가, 철저히 자신이 버림받고 찢겨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어가시면서 이루신 의, 그게 그분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구원 그리고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을 때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고 보리밥 5개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온 민족이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그 군중들을 피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넘어가시죠. 다른 하늘, 다른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영적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가장 무능한 자처럼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해방을 허락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그와 같은 방법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을 통해 그 피의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공의를 증거하기도 하십니다. 그저 삭개오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완고하고 이기적인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서 회개하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건 그분의 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입술의 막대기였죠. 평화였습니다. 제자들이 성찬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의 독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나라는 달랐던 겁니다. 공의와 의를 입술의 기운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메시아가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완전한 샬롬. 모든 것이 화평케 되고 그 어느 것도 다른 것을 해치거나 경쟁해서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눕고 함께 즐기는 그런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 날은 처음 세상이 존재했고 우리는 항상 처음 것이 좋았습니다. 그날이 처음에 존재했었고 인간의 죄로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의가 이루어질 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여호와 찌드케누,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7번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묵상의 마지막 결론은 진정한 의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이름의 사랑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무궁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 찌드케누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 의를 이루신 것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이 길지만 천천히 이 말씀에 담긴 의, 그리고 특별히 의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의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찌드케누, 그분이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칭의, justification 얻게 됐고, 내 노력과 공로, 선행과 많은 종교 생활의 결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은 것도 우리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운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자기 죄에서 자신을 건질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인간 사회에서는 좀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칭찬받고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에 장대를 들고 별을 따르고 하는 아이들 같이 저마다 자신의 장대를 들고 나와서 별을 따려고 하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긴 장대를 들고 왔다고 해서 딸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짧은 막대라고 해서 못 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대 길이가 만약에 인격이라면, 우리가 어떤 성품, 인격,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가 장대의 길이처럼 좀 더 나아 보이는 종교들, 그리고 좀 더 나은 도덕적 고등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류의 의에 대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우리의 도덕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이 되셨고, 하나님은 찌드케누, 그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뭘로요? 십자가를 통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의 이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의가 임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By faith,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의 의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Great Exchange,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이 그분의 십자가로 못 박히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져요.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성도라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의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겨도 좋을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사랑, 그게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담대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의 의로심을 드러내 주셨사오니 우리도 온전히 그 십자가 주님의 의만 굳게 붙들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자주 후회할 만한 일들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우리를 의의 빛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의를 더입혀 주셔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의로운 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